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계시하시는 음성, 부르심이 뭔지, 응답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볼륨을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빨간 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르심과 응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그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항상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기 생애를 다 보냅니다. 어렸을 때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다 밥 걱정하고 살고, 건강 걱정하고 살고, 먹는 거, 맨날 먹는 거, 사는 거, 요거 가지고 평생을 고민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에너지 다 보내고, 마음고생 다 하다 살아갑니다.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보십시오. 이런 인생은 주님은 카운트 하나도 안 하십니다. 너는 헛짓을 했다. 개도 먹고 살고 소도 먹고 산다. 너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먹고 살다 죽으면은 그게 인생이냐?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사는 거 방식이다. 그건 안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너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게 구하지도 마라 그랬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기도하지도 마라. 그런 거는 구하지도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정확하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 모든 것은 그냥 보너스로 더해지는 거다. 그냥 저절로 더해지는 것이다.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아마 조나단 에드워드였던 것 같은데 첫 번째 총장이 그분은 부흥의 주역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어떤 학생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 총장님이 불렀어요. 학생, 어디 이렇게 뛰어가나?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바쁜데 나중에요. 그리고 그냥 뛰어갈 텐데 총장이 부르잖아요.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학교 총장이 딱 부르는 거예요. 프레지던트가 잠깐, 어디를 그렇게 뛰어가나? 예, 수업에 늦었습니다. 뛰어가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 수업에 뛰어가서 뭐 할 건데? 수업을 잘 들어야 공부를 잘하죠. 그래? 공부를 잘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성적을 잘 맞아가지고 나중에 좋은 회사에 취직하잖아요. 그래?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데? 그 다음은 집도 사고 결혼 준비를 해가지고 예쁜 내 마음에 드는 아가씨하고 결혼해서 살잖아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애를 낳고 애를 잘 키우고 살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요? 회사에서 승진하고 집도 좀 늘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리타이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 늙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 죽지요. 자, 그러면 그 중간 다 빼고 첫 번째 거와 마지막 거를 연결해 보세요. 열심히 뛰어서 당신은 뭐하러 가나? 죽으러 가는 거나. 자, 수업에 들어가 봐. 열심히 뛰어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는데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뛰어가는 거예요. 더 재미난 얘기, 여러분 너무나 심각해져가지고
일부 예배 때는 웃었는데 여러분 너무 진지합니다. 훌륭합니다. 어느 분이 호수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한가롭게 낚시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업하는 분이 거기 지나가다가 등산객이었는지 낚시를 하러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낚시하면 낚시 잘 잡혀요. 던지기만 하면 잡힙니다. 그래요? 그러면 낚시를 하지 말고 그물을 던지세요. 그물을. 왜요?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잔뜩 잡지 않냐고. 그래서요. 그것을 포장을 해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많이 파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요? 그런다면은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집 지고 살다가 나중에 리타이어 와서 여기서 한가롭게 낚시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 벌써 낚시하고 있는데요. 나 이렇게 한가롭게 낚시하고 있는데 왜 내가 20, 30년이 지나와서 그 삶을 또 살아야 됩니까? 이 비즈니스맨이 잠깐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성공 방정식이 옳은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 자기 가던 길이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인생 좀 여유롭게 쉬면서 한가롭게 낚시하며 살고 싶었는데, 이 사람은 30대에 벌써 그걸 하고 있네. 내가 맞는 건가? 이 사람이 맞는 건가? 헷갈리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왜 그렇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요. 부모가 말한 대로 공부해서 남주냐? 열심히 할 때 열심히 해야 되는 거 후회하지 말고, 그러면 그 말 듣고 그런가 보다. 선생님 말 듣고 하고 막 이 말 저 말 듣고 나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나중에 어느 순간에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이건 좀 자랑이 될지 한심한 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중학교 때 마지막에 막판 3개월 열심히 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제일 좋은 학교에 들어갔어요. 성적도 좋게.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적당히 교만함이 싹 터가지고 하면 되지 뭐. 1학년, 2학년을 내내 놀았어요. 근데 3학년이 이제 됐습니다. 이번 겨울만 지나가면 3학년이 되는데,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우리 집은 돈이 없기 때문에 학교는 못 간다. 너 대학교 갈 생각하지 마라. 워낙 돈이 없으니까 대줄 능력은 없다. 굳이 네가 간다면 육사를 가라. 거기는 공짜다. 그게 미에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거기는 공짜다. 육사를 가면 공짜고 거기 가면 취직이 보장된다. 그래서 아버지 말 듣고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육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육군사관학교를.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만 잘하면 된대요. 내신 성적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대요. 건강하고 집에 빨간 리스트 없으면은 그냥 웬만하면 간대요. 그래서 보니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목표가 생겼으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0월 달인가 그때 시험 보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성적도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죽도록 한 11개월간 공부해가지고 거의 충분한 실력을 쌓았어요. 육사 시험을 봤습니다. 첫째 과목 국어인가를 딱 봤어요. 공부했으니까 틀린 거 없었죠. 그냥 제 선에선 다 맞았어요. 근데 둘째 시간에 영어를 봤어요. 그것도 그냥 합격할 만큼 점수 다 맞았고, 셋째 시간에 한 과목 남은 거예요. 이제 수학만 보면 돼요. 수학 문제를 쭉 보니까 모의고사보다 더 쉽더라고요. 쭉 보니까 이제 난 합격이구나. 그 전까지는 합격을 위해서 갔는데 이제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다 알겠는 거예요. 그 순간에 처음으로 생각 안 해보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 진짜 육사 가서 군인 될래? 그 전까지 돈 없으니까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달려갔는데, 너 육사 진짜 다녀서 군인 될래? 싫어. 나 군인으로 사는 거 진짜 싫어. 그럼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진짜 너 여기서 뭐하고 있지? 목표를 향해 달려왔는데 이걸 네가 정말 원하냐? 그 순간에 원하지 않아. 그럼 또 왜요? 그러고서 그래서 제가 볼펜으로 쫙 거버렸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찼어요. 마지막 시간에 감독자가 왔어요. 너 뭐하니? 오늘 내가 발견했어요. 나는 이 군인으로서 살아가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 왜 있어? 돈 없고 아버지가 가라 그랬어요. 그래, 자라. 그래, 자라. 가서 새로운 인생 살으라고. 그때 늦은 거예요.
이제 대학에 갈 수 있는 준비가 한 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미 거기다 시간을 다 쏟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제 마음속에 제 나름대로 이제 선생님 말 듣고 부모 말 듣고 해가지고 시간도 모자르고 그랬어. 또 돈 없다고 그래가지고 또 원하는 학교도 그나마도 못 가고 막 그러면서 20살 때 막 후회가 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인생 확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한 번에 해서 뭐 이렇게 되는 것. 근데 정말 원하는지는 또 질문 안 합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래 군대 있을 때도 영어 단어 암기하고 하여튼 뭐 20살 때서부터 시작해서 5분도 10분도 낭비한 적이 없을 만큼 텔레비 한 번 못 보고 영화 한 번 못 보고 아무 데이트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맨날 공부만 했어요. 도서관에 살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27살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27살 때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했었는데 제가 청년부 리더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같이 철로역정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무슨 뭐 천국 가기 위한 여정이라는 그 과정에 그럴 때 그 코스 가운데 하나를 제가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공동묘지에다가 그 근처에 산에 묘지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관을 하나 갖다 놓고 인생 돌아보는 시간.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우리 부장 집사님한테 그때 동네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하여튼 제일 부자였는데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우리 관이 필요한데 좀 만들어 주시죠. 아니면 싸구려 하나 사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돈이 많으니까 100만 원짜리 사줬어요. 무슨 청년부 수리되는데 100만 원짜리 진짜 관을 사줬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쓸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관을 가지고 진짜 실감나죠. 진짜 관이니까. 그리고 새벽 2시쯤에 공동묘지에다 딱 관을 갖다 놓고 청년들 하나씩 이제 코스별로 올 때 저는 거기 담당이었으니까 왔습니다. 여기 왜 겁나는데 새벽 2시에 막 혼자 오는 거예요. 후레쉬 들고 쫙 오면은 친구들도 없어요. 혼자 와요. 거기는. 그러면 관 속에 들어가. 열쇠를 딱 잠굽니다. 그리고 네 인생을 생각해봐. 오늘 네가 죽으면 네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들어가기 싫어요. 들어가. 딱 들어가면 따그닥 열쇠로 잠굽니다. 그러면 이제 뭐 처음에는 뭐 그러더니 잠잠해져요. 그러면 이제 한 3분이나 5분 있다가 문을 딱 열어줍니다. 그럼 그 다음에가 또 다시 들어옵니다. 그 일을 이제 새벽 한 2시간 동안을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하는 거예요. 원래 각본이 없었는데 선생님도 한번 들어가 보시죠. 선생님도 들어가 보래요. 그냥 꼭 들어가야 되냐? 나 인생 다 알아. 들어가래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갔더니 애들이 열쇠를 딱 잠그고 따그닥 소리가 나더라고요. 보통은 3분이나 5분 만에 열어줘야 되는데 안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줘! 그런데 애들이 없어요. 다 교회 가버렸어요. 저만 남겨놓고 공동묘지 남겨놓고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동묘지에서 처음에는 화가 나 이거 장난치나 선생님을 데리고 막 문 열어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무 인기척이 없고 발자국 소리도 안 나요. 벌써 가버린 거예요. 교회로. 저 혼자 거기 있었어요. 한 15분이 지나갔어요. 처음에는 씩씩거리다가 이건 절대 힘으로 열리지도 않는 일. 진짜 관이기 때문에 열리지도 않아요. 이거는 뭐 웬만해서 열리지도 않는데 한 15분, 20분 지났을 때 문득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참 가르치는 자가 조심해야 될 건 남들은 가르치면서 자기는 생각도 안 해보는 거예요. 너 가서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보라 가르쳐놓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문 열어 소리만 했었고 근데 15분, 20분 지났을 때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내 인생의 끝이라면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나의 인생은 의미 있나? 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죽는다면 내가 이렇게 죽는다면 나는 분명히 구원받아서 천국은 간다. I am sure. 정말 천국은 갈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인생을 계산했을 때 네가 의미 있었던 일이 있었느냐? 양심껏 아무도 보지 않잖아요. 깜깜한데 답답하게 이렇게 있으면서 한 가지도 의미 없더라고요. 한 가지도. 너가 지금 고민하고 막 잠 못 자는 그것이 네가 죽어도 의미가 있냐?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고민이야. 그럼 네가 막 추구하려고 하는 그 야망과 꿈을 향해서 막 고시공부해가지고 막 가는 거, 너 죽어도 그 의미 있는 일이냐? 살 때나 의미 있지 죽은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럼 네가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지금 막 속상해하고 막 괴로워하고 하는 그거, 너 지금 의미가 있냐? 죽은다면? 의미가 없다. 그럼 만약에 오늘 죽는다면 너의 인생에 의미 있었던 건 뭐냐?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한 가지도. 청년들한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가르쳐주면서 막 가르치긴 했는데 정작 제 인생은 단 한 가지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쓸짝이 없는 거예요. 아무 가치도 없이 그냥 그저 열심히 막 야망과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갔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딱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남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회개했습니다. 이게 뭐냐? 내가 지난 20년, 27년을 살아왔고,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그렇게 도서관에 살면서 7, 8년 동안을 그렇게 수고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평택역에 가서 20명씩 전도하고, 그래서 거의 한 2,000명 가까이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캠퍼스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아니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모든 것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 축복할 줄 알고, 결국 저의 관심은 저 인생에 밖에 없었어요. 내 인생이 잘 되는 거. 그렇다면 오늘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평상시 때는 다 나름대로 의미 있다, 뭐 돈 벌어서 사업하면 의미 있다, 별 생각으로 자기를 설득하지만 죽음 앞에서 딱 서보니까 의미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정말 회개했어요.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후로 죽은 다음에 의미 없는 것은 하지 않겠다. 영원히 남는 것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고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그 일만을 하면서 내 시간을 보내겠다. 그때 엄청나게 결정을 하고 다 회개하고 나니까 선생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열쇠 딱 열어주더라고요. 관에서 나와가지고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저는 너무나 심각해가지고 애들은 제가 화가 난 줄 알고 죄송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다 화장실 갔다 왔어요.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괜찮아. 기분 좀 푸세요. 저는 지금 기분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전 너무나 시간이 싼 거예요. 내 인생에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건.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악착같이 사는 게 아무 가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과연 여러분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 없는 인생에게 의미를 부여해주는 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살아가고는 평범한 그저 그런 의미 없는 인생들에게 의미를 부여해주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에 보니까 12장에 보니까는 그 11장 이후에 아버지 이름이 데라였어요. 데라. 잘 되라가 아니라 데라.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몇 살에 떠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떠나서 하란 땅으로 왔어요. 그 하란 땅에서 그 아버지는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75세 된 나이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서 떠납니다. 그때 아버지 연세는 어떻게 됐냐면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은 장남이니까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고요.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으니까 아버지는 몇 세십니까? 145세. 145세 됐을 때 여전히 205세까지 살았으니까 60년이 더 남은, 아직 노년이 더 남아있는 아버지 연세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통 사람처럼. 그런데 아브라함은 제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영화에서 인더 비기닝이라는 영화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하늘을 바라보면서 의미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노아하고 거의 같은 세대에 살았어요. 노아가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935세인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600세에서 홍수 이후 600세 나고 350년을 더 살았으니까 950세까지 살았어요. 그걸 계산해 보니까 거의 아브라함하고 동시대 인물이에요. 홍수라는 사건도 아브라함은 다 들었고, 그 위에 많은 뭐 거의 한 1000년 가까운 시간이 400년이 또 지나간 거예요. 그 홍수 이후로. 그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은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고. 어차피 자식이라도 있으면 바빠가지고 자식 키우느라 바쁜데 자식도 없으니까 두 부부가 살면서 나름대로 오랫동안 30-40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살아갈 때 인생의 의미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때때로 황혼역에 여러분에게, 그 나이가 일찍이면 더 좋고요. 저는 27살, 미국 나이로 27살이죠. 한국 나이는 28, 9살 막 됐을 때인데, 그때 인생의 의미를 거의 반강제로 깨닫게 된 거예요. 의미를. 그러나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다가올 수 있어요. 너무나 쳇바퀴처럼 바쁘다가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저희 어머니가 60세에, 지금부터 한 16년 전이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96년도에 제가 결혼했으니까 한 16년 정도 더 지났네요. 어느 날 제 앞에서 우는 거예요. 막 울어요. 왜 우세요, 어머니? 어머니도 그때가 됐나 봐요. 내가 내 인생을 정신없이 너네들 키우고 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돌아봤다, 오늘 하루 종일.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는 예수를 믿어서 천국은 갈 텐데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도 없고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이 살았다.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막 우시는 거예요, 막 어머니가. 그때 제가 지금 같았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얘기했을 텐데, 그때는 뭐 여전히 뭐 별 생각 없을 때였으니까 뭐 신학교 들어갔을 때였네요. 뭐라고 그랬냐면,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인도자가 참 나빴어요 그때.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마음 푸세요. 어머니 인생 의미 있습니다. 거짓으로 의미를 부여해줬어요. 어머니는 자식들을 키웠지 않냐고, 그래 건강하게 잘 키웠지 않냐고. 어차피 놔둬도 크는데. 그리고 제가 그 중에서 하나가 태어나서 이렇게 또 주의종의 길을 가지 않냐고, 어머니 인생 의미 있다고 계속 설득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런가? 내 인생에 의미 있었나? 하고 그때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였는데,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저 같은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그냥 또 별 생각 없이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16년 만에 애틀랜타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여전히 바쁘고 공적하고 뭐 잘 먹냐 안 먹냐 맨날 먹는 얘기만 해요 또.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싸웠잖아요. 사람이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어머니 아세요? 근데 맨날 나한테 밥 얘기만 하세요. 그래도 먹는 게 중요하단다, 건강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1년 동안 싸웠어요. 그때 60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줘야 되고, 영광스러움을 심어줘야 되고, 의미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정말 의미 있게 사세요 라고 그때 얘기해 주셨으면 16년이라는 시간을 얼마나 의미 있게 보냈었겠어요. 또 자식이 또 전도사니까 전도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괜찮아요 그냥 사세요,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했더니 진짜 별 생각 없이 16년이 지나갔더라고요.
그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자 키우고 손자 시집 보내고 뭐 그러느라고 또 다시 또 한 바퀴 또 도는 거예요. 그래서 16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어머니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사세요. 아니야 나 잘 살았어 이렇게 계속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제 설득이 안 돼요. 설득이. 어머니가 도대체 잘한 게 뭐 있냐고 제가 화가 나서 자식 키운 것밖에 더 있냐고 그러면 됐지. 이제 그때 60세 그때 내가 자식 키운 것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막 고민할 때 그때 말씀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괜찮아요 했다가 이제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자식 키운 것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고. 나 교회 열심히 다녀 성경 읽어 그게 아니고 이도저도 안 되면 방언하라고. 방언을 뭐하러 해. 방언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하시라고 방언하시라고 1년간을 씨름을 했어요. 저랑 같이. 한 번 기회를 놓치니까 터닝 포인트 할 수 있는 그 기회 결정적일 때 좋은 지도자를 딱 만나가지고 정말 인생은 먹고 살다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자식을 키우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먹는 것이라고 영광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줬다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어요. 중보기도자로서 그때는 막 은사도 있었고 질병 치유하는 은사도 있어 막 그랬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리면서 가끔씩 후회한대요. 그래서 제가 남은 생애라도 그냥 저기 좀 제대로 사시라고 막 이렇게 도와드리고 1년간을 제가 심어드렸더니 처음에 이 교회 오셔가지고 별 얘기 다 하네. 지금 시간도 없는데 처음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예배가 이러냐 왜 이렇게 소리 지르지 마 성도들 나무라지 마 다 성도 떠나 그러면서 그냥 자식 교회 좀 보호하느라고 온통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제대로 살게 해줘야 돼요. 아니야 그래도 교회는 숫자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와 1년을 제가 씨름하고 또 뭐라 그랬다가 또 어머니 다 안아줬다가 달래줬다가 뭐라 그랬다 그냥 1년을 했어요. 1년 새에 좀 바뀌었어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틀렸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정말 가치 있고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되고 영원히 남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자식이 도둑놈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자식이 또 별 생각 없이 먹고만 살다 죽는 인생이 뭐겠어요? 헛사는 거지. 그 자식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헌신한다면 또 몰라. 그것도 아닌데 남들 사는 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평범한 인생들에게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듯이 오늘도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선포됩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그냥 별 생각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인생은 이것 말고는 뭔가 딱 의미가 있을 텐데 75세 때 뭔가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 조건은요 인간이 스스로 뭘 하지 않아요. 모든 철학과 종교와 도덕들이 하는 게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고 생각하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러다 보면 철학의 끝이 뭔지 아세요? 허무주의, 니힐리즘, 허무주의로 갑니다. 인간은 로마서 3장에 보면 스스로 찾아서 하나님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진리에 이르지도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진리가 없는 것을 계시돼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revelation, 계시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야 돼요. 성육신하는 것처럼. 그래야 진리를 알게 되는데 스스로 노력해서 살아가면 인간은 찾다 못 찾아가지고 허무이로 빠져. 허무주의.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찾아오셔서 비전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백성이 비전이 없으므로 묵시가 없으므로 방자하게 산다 그래요. 그 방자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방자라는 것은 막 도둑질하고 살인짓고 온갖 나쁜 짓을 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확한 부르심을 받지 못하면 각자 사사기 백성들처럼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 네 의견도 중요하고 내 의견도 중요하고 내 생각도 중요하고 네 생각도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사는 것, 이것을 방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목회자가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신학교를 그래서 외국적 때 졸업하고 뭐 전도사로 있으면서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비전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죠. 그냥 교회 섬기고 사람들 예수 믿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별거 있겠나. 근데 뭐 제대로 좀 믿게 하고 싶다. 뭐 그래 이런 식으로 다 이게 전도사가 가졌던 생각이, 부목사가 가졌던 생각이, 제가 목사로 가졌던 생각은 별 생각 없어요. 사람들 예수 믿게 하고 그냥 교회 다니게 하고 그냥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것,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특별한 목적도 없었어요. 그런 저에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어느 날 비전을 주셨어요. 너는 시대적 부흥의 통로로 사용될 교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시대적 부흥의 통로로 사용될 교회를 시작하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다 못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 말이 뭔지. 비전 8가지를 줬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뭔가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그게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통로가 뭘까? 부흥의 애틀란타 부흥이 일어난단 말인가? 사실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출발했어요. 아브라함도 분명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니, 아브라함 죽을 때까지 자식 몇 명이에요? 2명? 그나마 1명은 싸워가지고 떠나고 1명 남았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뤄요?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열방의 회복과 온 인류의 구원이 바로 그 가문을 통해 흘러나오는 그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온다라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건데 아브라함은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결국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너는 첫 번째 샘플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생각에 옳은 대로 각자 선한 대로 살아가지만 너는 말씀을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를 보여주는 샘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고, 육신의 자손인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전 세계 가운데 얼마나 영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아브라함은 그 모든 걸 하나도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쓸모없는 인생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평범하게 프린스턴 대학에서 뛰어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뛰어가는, 비즈니스맨처럼 낚시해서 그물을 해가지고 그물 상품 만들어가지고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다음에 리타해서 낚시해. 당장은 생각하는데 멀리 볼 줄 모르는, 영원한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당장 10년밖에 못 보고 20년밖에 못 보는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이제 영원의 관점에서 너의 인생을 조명해봐라. 아멘. 이 땅에서 여러분이 뭘 하고 살았는지, 이 시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평가를 받을 때 하나님의 평가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너는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했느냐? 너는 내가 명하여 보낸 일에 순종했느냐? 그걸 가지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어느 장로님이 천국에 갔다고 그래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만났대요. 자기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대요. 그런데 딱 문을 안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왜 문을 안 열어주십니까? 그랬더니 너는 자격이 없어. 아니, 무슨 자격이 없어요? 제가 돈을 벌어서 기도원을 차렸어요. 너 한번 카운트 해볼래? 100점 맞아야 천국 들어오는데 너 기도원 차렸다고 그랬지? 그래, 1점 주마. 1점. 제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2점. 제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아세요? 3점. 제가 목사님을 도와서 얼마나 협조했는 줄 아세요? 4점.
96점 남았어요. 아직도 계산할 게 없어요. 제가 성경 진짜 많이 읽었어. 성경 5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그거다. 네가 천국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네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너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네가 어떤 사람이냐다.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느냐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카운트 안 하십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이 악하고 불의한 자들아, 내 눈바깥에서 벗어나라. 떠나버려라. 그들은 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자칭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수고했는데 카운트를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교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그걸 설명했어요. 우리는 영광을 돌린다고, 아버지께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사업을 통해 영광 돌린다고 그랬어요. 또는 목회를 열심히 해서 영광 돌린다고 그러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문대학을 가서 영광 돌린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세요. 나 그거 원하지 않아. 그래도 원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원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나는 그것을 통해 영광 돌리겠다고. 나 원치 않아. 원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 천국 가겠어요? 우리 주님은 내가 너에게 명한 일을 순종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일을 순종했냐 그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카운트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에 순종했느냐, 그걸 가지고 카운트해야지. 여러분이 교회를 많이 세웠냐 안 세웠냐, 또는 뭐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느냐, 그런 거 가지고 카운트 안 하세요. 제가 관 속에 들어갔을 때 제가 2,000명 넘게 전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캠퍼스에 100명의 청년들이 있었고요. 교회에 70명의 청년들이 있었고, 저는 성경도 엄청나게 읽었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아무것도 카운트를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제 양심이 알잖아요. 의미 없다라는 걸.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무슨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클리어하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너는 일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명하여 보낸 일, 그 다음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내가 명한 일을 순종하라.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너는 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왜 시키는 걸 안 하냐? 내가 시키는 것 좀 하지. 아멘.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가고 또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 옳다고 믿고 생각하면서 야망과 꿈을 따라서 막 계획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카운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카운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또 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대 마지막에 이 교회 가운데 엄청난 비전을 주셨어요. 도시 부흥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라는 엄청난 비전을 주셨고, 그랬을 때 왜 다른 교회가 아니고, 왜 기라성 같은 교회가 아니고, 기가 막힌 교회가 아니고, 왜 평범한 성도들 가운데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와 지교회 성도들을 통해 그 일을 이루느냐, 그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냐가 아니라 왜 그들이냐.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왜 택하셔서 그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전도 많이 했다고 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성경만 읽었다 한 적이 없어요. 그런 걸 카운트 안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택하시고 저를 택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시는 줄 아세요?
왜 이세 아들 다윗을만이 내 마음에 합하도다. 내가 그를 통해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왜 그 사람에게 그 말하는 줄 아세요? 그 이세 아들이 한두 명이니까 8명이나 되는데, 뭐 성경에 보면 8아들 다음에 또니까 7이라고, 9번째라고도 하고, 8번째라고도 하고, 7번째라고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안 봐서. 그러나 삼형제만 딱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적어도 7, 8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왜 그 가운데 막내 아들 다윗이냔 말이에요. 착해서? 다른 형제들은 안 착한가? 다윗의 결정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은 자기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뭐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하여 보낸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한 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그럴 때 주님이 지시하면은, 심지어는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녀요. 거기 한 400명이 이 사람 저 사람 막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막 쫓아다니는데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뭐 시글락 백성들인가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 왕한테 얘기하지 왜 다윗한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가서 구하러 가라. 블레셋 백성들한테 이 시글락 유대인들을 구해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 지금도 지금 왕한테 쫓겨다니면서 지금 역적으로 돌아다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또 하물며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하러 가요? 이게 가당키나 하는 얘기입니까? 그럴 때 다윗이 한 번 더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라, 싸워라, 이기리라. 따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갈련다. 안 따라올 사람들 각자 집에 가라. 다 집에 가게 내버려둬.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대책도 없어요. 아무 계산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명하시면 그냥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다윗이에요. 우리는 나름대로 위대한 일을 하고 큰 꿈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굉장히 위대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저주라 받아 지옥이나 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지옥이나 가라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의 생각에는 너무나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묵시가 없기 때문에 방자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고 방향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것에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날이 오늘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이 교회는요 어떤 구체적인 플랜과 계획과 뭐 전략과 모든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앞에 엎드려서 그분이 시키는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예요. 아멘. 때로는 여러분 전체를 제가 막아서라도 저 혼자라도 가요. 여러분을 바꿔서라도 전 가요. 요즘엔 안 그러죠. 여러분이 너무나 하나님의 성령에 충성스러우니까 이제는 같이 가는 게 너무나 쉽잖아요. 너무나 편하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400명을 전부 다 거슬러서 혼자 가는 것처럼 밀고 나갔어요. 뭐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의도하시는 게 무엇인지 바로 그것을 이루어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 교회를 그러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교회를 바라볼 때요, 세상의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성도들만큼 세상 보기에는 못될지 몰라도 훌륭한 성도들이 참 찾아보기 어려워요. 또 그런 사람들이 또 계속 모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 치고 못하겠어요 반대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단순히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해되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아요. 할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그냥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의 비기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평범하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근데 실천사항이 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구체적으로 어딘데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가라. 그럼 아브라함이 확실히 아는 건 뭐예요? 떠나는 것만 확실히 하고 아는 거고, 어딜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떠나는 것만 알아요. 방향은 없어요. 부인이 어디 갈 건데 몰라. 따라올 사람 따라오고 안 따라올 사람 안 따라오고, 일단 떠난 것만 중요해요. 떠난 것. 그래가지고 감동되는 대로 그냥 집을 떠나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을 때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 땅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하나도 소유를 못했어요. 땅을. 막벨라 굴도 돈 주고 간신히 사가지고 부인 매장할 만큼 굴 하나를 소유한 거예요. 아무것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떠났어요. 이루어지는 걸 현실적으로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나중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400년 후에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그 비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뭘 다루냐면요,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것에 대한 특징을 다룰 거예요. 첫 번째 그 부르심은 뭐냐면요, 인간이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뭐를 만들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 그분의 주도권이십니다. 기드온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노아에게 찾아오셨어요. 노아야, 모든 민족들을 내가 다 멸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멸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하리라. 노아가 고민한 거 아니에요. 이 땅을 어찌 앓고 이 땅의 이 회개를 어떻게 시킬까? 노아가 고민한 적이 없어요. 답답은 했지만, 기드온도 미디안 백성에게 압제를 받을 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큰 영수하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면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들에서 양치고 있는데 오늘 형이 와가지고 오래 빨리빨리 와가지고 사무엘을 통해 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세요. 예레미야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를 내가 열방의 선지자로 삼으시리라. 그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부르심의 첫 번째 조건은 그 부르심이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냐예요. 그 부르심이 정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부르심의 목적은, 그 부르심은 반드시 거룩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일관성 있는 분이세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똑같은 일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그 목적이 우리 인생 잘 되게 하려고 그런 아브라함 보세요. 인생 잘 됐나?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살다 죽었잖아요. 그죠? 자식이 많아졌어요? 자식 하나죠? 그 땅 하나 차지해서 땅 한 평도 없어요. 자기 땅. 우리의 관점으로 이 모든 걸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아브라함은 위대한 역사적인 출발을 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첫 출발하는 사람이고, 그러다가 모세를 불러서 이제 출애굽시키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여호수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방자하니까 이 이방 민족들에게 침입을 당하게 하다가 기도하니까 기드온이나 입다나 이런 사람, 하다못해 입다는 동네 깡패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라도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다가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샘플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말 멸망과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제자를 통해 교회를 시작하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 이방인 선교를 이루고,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뜻을 그분의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셨.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회복이고, 이제 21세기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세대 살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주님 오실 길을 마련하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
그런 일에 우리를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으로만 반응합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리고 조롱하고, 그래도 아브라함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한 가지밖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그거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 이 길로 갑니까? 모세가 험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어. 그거밖에 설명이 없어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러기에 부르심을 따라가는 유일한 비결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크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이 전부인 줄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예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요. 미련하고 답답해 보여요. 꽉 막힌 것처럼 보여요. 오늘 모처럼 무슨 체육대회 같은 거 진짜 몇 년 만에 한 번 하잖아요, 지금. 무슨 교회가 이런 거를 몇 년 만에 한 번 하나. 정말 재미도 없는 교회. 시키는 거 얘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저 단순하게 시키는 것만 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는 사람들. 그게 아브라함, 노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아브라함은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헤매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비전은 친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가시는 비전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역하지만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려요. 아멘. 우리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그렇게 할 때 그의 인생은 존귀해져요. 아니 데라라는 사람 누군지 아무 관심 없지. 우리가 아브라함 그냥 동네 할아버지로 살다 자식 없이 살다가 늙어 죽든지 뭐 그랬겠죠. 그런데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기억합니까? 왜 아브라함 때문에 그의 아버지까지 기억하고 그의 조카도 기억하고 별의별 사람들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왜 그들을 기억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던 위대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역사는 그를 기억하고 하나님은 그를 기억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나폴레옹, 알렉산더, 온갖 사람은 프레지던트 오바마를 기억할지 몰라요. 하나님은 카운트조차 안 할지 몰라요. 그들을.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던 사람이 누구냐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존귀해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인 걸 아세요. 먹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러기에 너네들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라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떡도 있어야 되는 거, 먹을 거 있어야 되는 거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 어떤 그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귀히 여기세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지는 말고 너가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면서 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좋은 방법으로 채워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들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어찌 되는지 보세요. 제가 정말 청년 때서부터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도 계속 원했던 게 있어요. 미련하고 답답하고 어찌 보면 바보스럽게 멍청하게 걸어가면서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런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저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던 노아가 승리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승리했던 것처럼, 이 시대 마지막에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이 평범하고 작은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다민족들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열방 가운데 얼마나 강력하고 역사적인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 인생은 스스로 존귀하게 만들어진다고 한번 존귀해졌나 보세요. 여러분 이름 성경에 나와요? 제가 아까 표현한 것처럼 저는 그렇게 열심히 제 나름대로 살았을 때 너 사나라고 애쓴다고 하나님이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만 하냐? 말씀 안 하셔서 그랬어요. 허드슨 테일러 얘기를 해드리죠. 허드슨 테일러는 내지선교회 문을 열었던 분이신데, 이분이 영국에서 의사였어요. 그 약혼자와 함께 이제 의사로서 평범하게 사는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미션에 대해서 눈이 뜨이면서 중국 선교를 가려고 했을 때 약혼자가 반대했어요. 그랬더니 약혼자와 헤어지고 중국 선교에 관심 있는 선교팀에서 만난 여자하고 결혼하고 중국으로 내지로 선교를 갑니다. 사랑도 내려놓고 꿈도 내려놓고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가상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비난만 잔뜩 듣고 좌절만 되고, 그랬을 때 이 허드슨 테일러가 너무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좌절되어서 산에 가서 막 소리질러,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걸 희생하고 다 왔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된 게 아무것도 없냐고,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지 않느냐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누가 하라고 그랬냐? 너는 스스로 네 나름대로 선교와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 없다.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룰 때 성령의 공급하심과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이분이 영국에 잠깐 안신년에 가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했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이런 별 생각 없이 사는데 루터라이스에 1년간 다닌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생각도 안 나요.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잠만 자고 맨날 그랬는데, 거기에서 그 책을 하나를 줬는데요. 닥터 코비라는 분이 책을 줬는데, 가지가 나무에 거하는 법, 하나님 안에 거하는 법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눈이 열렸어요. 아,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처럼 내가 그분 안에 거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 이룬다라는 exchanged life, 그분이 나를 통해 이룬다라는 그 눈이 딱 띄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지 몰랐는데 저는 그게 눈에 딱 띄면서, 아, 그거구나. 허드슨 테일러도 발견한 거예요. 내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동맥경화처럼 오일이 기름이 있어가지고 혈관에 기름이 있어 막는 게 아니라 피가 흘러가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고 이 교회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드림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 앞에 철저히 깨어지고 항복되어져야 돼요. 나의 뜻과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리고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내 생각, 경험 모든 것들을 깨트려버려야 돼요. 항복되지 않으면 절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broken heart, 깨어져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럴 때 성령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했던 설교가 맨날 이 설교예요. 그러면 성령의 그분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서부터 여러분은 부르심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뭔가 위대한 일을, 좋은 일을 한다고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일만 망치는 거예요. 인생 가지고, 시간 가지고 일만 망치잖아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건 여러분의 시간이에요, 시간. 돈이 소중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 생명과 같은 이 생명의 시간을 가지고 너는 뭐 하면서 사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시간에 대해서 심판해요. 여러분의 시간을 심판하십니다. 시간. 아멘.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겸손해야 돼요. 겸손. 항복되어져야 돼요. 무익한 나는 총이오니,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들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옳소이다. 그들은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해요. 이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이 설교를 9년 전에 하셨습니까? 보세요. 9년 전에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때는 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들을 기가 없었지요. 들어보세요. 9년 전 설교나 지금 설교나 똑같아요. 내용만 다르죠. 그분이 이제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해요. 9년 만에 눈이 뜨인 거예요. 9년 만에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결국 어느 순간에 나무가 있으면서 결국 9년 만에 변화되더라고요. 언제? 내 생각을 내려놓기 시작하더니, 그전에는 뭐 목사님이 맞네 틀네, 인정이 있네 없네, 사랑이 뭐 이렇게 세네 안 세네, 온갖 얘기를 했었어요. 혼자. 저한테 얘기도 잘 못해요. 가끔씩 하죠. 목사님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요, 그 말씀이 너무나 달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더 확신 있게 더 강력하게 선포해야 된다고 그러세요. 아멘. 눈이 열리는 게 뭐냐면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돼요. 항복되어져야 돼요. 나의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 것,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다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에서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 같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나는 무익하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때서부터 인생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매 시대 때마다 마지막, 그 부르심의 마지막 보는 데는 시대마다 부르심이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꿈은 똑같지만 그때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아브라함은 역사를 출발했고, 기드온은 회복의 일을 했고, 예레미야는 선포와 심판을 얘기하고 회복을 얘기했고,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샘플을 만들었다면, 이제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21세기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마무리 지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루살렘 회복하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될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교회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도시의 강한 자를 결박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도록 내 백성 제사로 언약한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 각 도시마다 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준비시키고 그 도시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부흥이 도시에 임하게 해라.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설교할 때 그 말씀이 선포되고, 모든 목사님들, 교단과 선교단체의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때 그것이 효과적이 되도록 해라. 부흥이 임하게 해라. 성령이 도시마다 임하게 해라. 그 문을 열어줘라. 그 게이트를 열어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에 반응했을 때 아브라함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천국에서 영원히 영원한 그 유명한 자가 될 거예요. 성경이 더 이상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기록은 안 하겠지만, 여러분이 추가 성경을 딱 집어넣는다면 여러분의 이름과 저의 이름이 시온 인터내셔널 게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딱 끝냈기 때문에 천국에서 주님의 기록들을 봐야 될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 유명한 교회가 될 것이고, 역사적인 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정말 보배로운 인생이 될 거예요. 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부르심에 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저 그렇게 뭔지도 모르고 살거나 먹고 살거나 나름대로 옳다고 믿고 사는 것을 사는 거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드디어 볼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드디어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주의 계시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때, 그때서부터 부르심이 시작되고, 그때서부터 드디어 인생이 출발하는 것인데, 75세 이전의 아브라함의 인생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 부르심에 반응했던 아브라함 75세 때서부터 하나님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반응했을 때서부터 인생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사오니, 그 부르심 앞에 영광스럽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 잘 일어나셔서 521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의 우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의무를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천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정말 이제 부르심대로 사는 것,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또 말씀 가운데 성령이 계시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다 좋지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에게, 그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드릴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정말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좋은 일들이 있고 그럴싸한 일들이 있지만 우리 인생에 의미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주께서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 노아가 만약에
전도하러 다녔다면 의미가 없었겠지만 그에게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그가 방주를 만들었던 것이 의미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나는 것이 의미 있었고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이 의미 있었던 것처럼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갔던 것이 의미 있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했던 것이 의미 있었던 것처럼 이제 21세기 이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와 우리에게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무엇을 하여야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성령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네 가는 길을 네가 알리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너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는 자가 성령이라고 너희 안에 역사하는 기름 부음이 너를 인도할 거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을 것이고 열매가 맺어질 것이요 영원히 남을 것이요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남을 때될 텐데 하나 우리가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의미 있는 생애를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